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김없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 75편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 감사를 언급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75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1절을 보면 시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 시인이 방금 읽은 1절 말씀처럼 시편 73편부터 시작된 아삽의 시는 계속 이어지는 악인의 형통과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겹게 하는 악인들의 득세와 악인들이 당장 사라져야 할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삽은 73편과 74편의 시편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악인이 교만 방자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근심하고 눈물 지으며 좌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차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서서히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75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보면 10절에 시인의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는 것, 악인과 의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한쪽은 반드시 소멸되고 멸망하고 또 다른 한쪽은 회복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 소설 가운데 춘향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춘향전은 조선시대 한글 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생의 딸과 남원 부사의 아들이라는 당시 신분을 초월하여 이몽룡과 송춘향 그들은 가까스로 부부의 연을 맺지만 아버지의 서울 발령으로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남겨진 송춘향에게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수청을 들라고 하루가 다르게 무겁게 그녀를 겁박했습니다. 매번 이를 거냥한 춘향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변학도의 생일잔치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암행어사로 출두한 자신의 정인인 춘향이의 남편 이몽룡의 출연으로 이 소설은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는 권성징악의 교훈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며 소위 해피엔딩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춘향전과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 양면성입니다. 소설 춘향전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맥스를 할 수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는 성춘향의 정인인 이몽룡이 이제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로 출두하는 그 장면, 그동안에 변학도의 수청을 수차례 거부하며 정인 이몽룡과의 약속을 지키며 고통당하던 성춘향에게는 분명 구원의 사건이지만 자신의 교만의 끝이 있을 줄 몰랐던 변학도에게는 결국 심판의 날이 도래한 셈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동안의 숱한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인 동시에 자신의 대단함이 평생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오랜 시간 학수고대했던 이 시편을 썼던 아삽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자 그는 실로 눈물로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PPT로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곧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스러움의 날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고난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 그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우리가 겪어왔고 당해왔고 버텨왔던 결코 쉽게 살아왔다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혹시 성도님들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고부열전이라는 제목의 TV 프로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남편과 러시아 아내가 결혼하여 살고 있는데 이미 이 부부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3명이면 다자녀 아닙니까? 하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어느 지역은 2자녀만 낳아도 다자녀입니다. 제가 딸이 2인데 어느 지역 가면 저도 다자녀 아빠인데요. 3명을 이미 낳았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 아내가 앞으로 아이를 7명 더 낳고 싶대요. 그러면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말리는 게 누구냐면 시어머니가 말려. 이제 그만 낳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만 낳으라고 계속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명을 낳았고 7명을 더 낳기로 원하는 러시아 아내, 이 엄마는 아주 간절히 적극적으로 남편을 잡고 이렇게 또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나 남편은 육아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이런 자신의 아들의 힘듦을 지켜보던 어머니 또한 이제 더 이상 출산은 안 된다. 완강히 반대하는 그 3사람의 자충우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산모가 분명 10달이라는 힘들고 고된 임신 기간을 견디고 마침내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의 고통도 결코 만만치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여인은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남편이 낳자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낳아야 되는데 7명을 더 낳자는 것. 생각해 보니 해산의 수고와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출산의 기쁨과 그렇게 태어나 자신 앞에 있는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보람이 산모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전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현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되면 주의 정의로 판단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한 날에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그것만큼 멋지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애석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바르게 판단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행의 성도님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어제까지의 고난과 오늘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새벽자리에 나온 지금까지 계속되어 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시간들 이겨낼 수 있도록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힘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지만 일평생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곧 오게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까지 포기함 없이 버티고 견디시어 하나님의 상급을 결국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찬송가 370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주를 향한 노래요 간증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